자탁하라고 그래요. 이제 자탁하라고 해서 본생담, 부처님이 500생의 본생담이 있거든요. 전생 500번을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500번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500번의 전생은 수행자로서, 그러니까 선행을 쌓으면서 공을 닦으면서 선행을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500생 전에는 뭐 착하게도 살았다가 뭐 좀 악하게도 살았다가 어리석게도 살았다가 막 그렇겠지만 500생 전부터는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남다르게 살았죠. 남다르게 살았다는 게 뭐겠어요? 남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뚜렷하게 부처님 이제 시달타로 태어나기 전에 500생 전생 이때부터 이전에 수만 생 동안 살았겠지만 평범했다. 살다가 500생 지점에 이때부터 좀 다른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남을 위해 살았다. 자기의 안위보다 타인의 다른 생명의 안위를 더 귀하게 생각해서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좋은 일도 했다라는 것이 이제 500생 전부터인데요. 이때 그때부터 이야기를 본생담이라 하고 인도말로 하면 자타카라고 그래요. 자타카. 이때 원숭이로도 태어나기도 했고 사슴으로도 태어나기도 했고 또 뭐가 돼 있었나? 뭐 그런 동물로도 많이 태어났어요. 왕으로도 막 태어나고요. 그 중에 오늘 얘기는 사슴, 황금사슴, 금사슴이죠. 색깔이 난달랐다. 좋은 일을 하면 남을 도우면 다음 생에 몸에서 빛이 나요. 이 생에서도 빛이 날까? 좋은 일을 하면? 이 생에서도 빛이 좀 나긴 하는데 이제 화장한 것만 못해. 여러분들이 빛나는 뭐 바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광나고 이렇게 하는 걸 바르면 그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 생에도 좋은 마음을 좋게 갖고 좋은 일을 하면 얼굴빛이 맑고 깨끗하고 안광이 빛이 납니다. 근데 또 건강이 나쁘면 또 이제 좋은 일을 하다가도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힘들고 어쨌든 사슴으로 태어나도 보통 사슴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생에 남을 위해서 희생을 했거든요. 벌써 선업을 많이 지었어. 그럼 못생기게 태어나면 전생에 선업을 안 지었나? 예. 어쨌든 그런 지금 못생겼다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 원력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나 못생겼지만 전생에 나 태어날 때 일부러 나 못생기게 태어날 거야 라고, 나 일부러 키 작게 태어날 거야, 일부러 나 뭐 여자로 태어날 거야, 일부러 나 가난하게 태어날 거야, 이렇게 전생에 원력을 가지고 이 생에 온 사람도 있으니까요.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금으로 태어난 금사슴. 이게 이제 이 왕이 더 세겠어요? 사슴이 더 세겠어요? 왕이 세잖아요. 왕이 사냥을 즐겨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저 동산에 저 지역에 가면 사슴들이 참 때깔도 예쁘고 맛도 괜찮다. 거기 가서 왕이 이 사슴 동산에 가서 동산에 가서 사슴 사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왕이 몇 번을 해보니까 금사슴이 2마리가 있네? A라는 금사슴, B라는 금사슴. 야, 이 금사슴은 눈에 확 띄어서 다른 사슴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사슴, 이 둘은 죽이지 말고 신하들한테 얘기를 해서 쟤들은 그래도 멋지다. 사슴 중에서도 왕인갑다. 그러니까 이 2마리는 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렇게 하고 본인도 이 왕도 여기에서
사슴 사냥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이 동산의 내부에서는 이 A파, B파 이것도 서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금사슴 A라는 금사슴을 따르는 주민들, 사슴 주민들, B라는 금사슴을 따르는 사슴 주민들이 있었어요. 이 A, B 이 금사슴은 매우 똑똑하다 보니까요. 왕이 정기적으로 오는 걸 알았어. 계속 보니까 정기적으로 사냥 오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자. 우리 주민들을 보니까 안 죽이고는 안 가더라고, 왕이. 반드시 밤을 새서라도 꼭 그 사슴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짰어요. 이번에는 A 사슴에서 이 주민 중에 한 명을 사슴 한 마리를 내놓고, 그 다음에는 B를 따르는 사슴의 이걸 내놓고, 한 번에 서로 오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사슴 왕들이 서로 반란을 일으킬 수는 없고, 뭐 사슴이니까 왕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동물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뭐 사원이 한 온다니까 서로 나눠서 너 팀, 너희 말, 우리 말 이래가지고 하기로 합의를 보고 그렇게 진행을 쭉 했어요. 근데 A라는 사슴 지역에 올 때 어떤 그 암사슴이 아기를 가진 지 한 넉 달, 5달 된 거예요. 곧 있으면 출산해. 암사슴이 아이가 있으니까 사정했어요. A라는 우리 사슴 왕이시오. 제가 이번에 말고 한 다음에 하면서 순서를 좀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살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배 안에 우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좀 살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할 테니까 꼭 좀 사정을 봐주세요 했더니 A라는 사슴왕은 굉장히 원칙적이었어요. 그럼 절대 안 돼. 안 돼. 그냥 네 차례가 됐으니까 사정 봐주다가는 끝이 없다 해서 사정을 안 봐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슴왕이면 사정 봐주나? 엄청 착하시네. 그래가지고 이 암사슴은 할 수 없다. 요 B라는 금사슴 동네에 가가지고 B 사슴에게 사정 엄마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B 금사슴은 내가 해줄게. 그럼 근데 보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할 사람이 잘 없잖아.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금사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이 암사슴 그 순번에 들어가서 여기서 죽을게. 내가 우리 이 암사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가서 내가 죽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툭 가가지고 이제 누웠단 말이에요. 사슴 탱탱탱통통통 다 계속 왕 앞에 왔다 얼쩡얼쩡 하는 거예요. 이제 날 잡아가서 이렇게. 근데 왕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저 금사슴은 죽이지 말아야겠다. 근데 다른 건 안 보이고 금사슴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제 왕이 보다 못해서 너희들 다 어디 가고 얘만 있니? 했더니 또 그때는 사슴이 영험해가지고 말을 할 줄 알아.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이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했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감동한 거예요. 세상에 미물도 저렇게 정의가 있고 남을 위해서 저렇게 보살행을 하는데 나는 그런 사슴들을 데리고 사슴들을 뭐 쏴가지고 사냥을 하겠다라고 한 이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때 자각을 하게 돼. 깨달음으로 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미물도 저렇게 사는데 왕인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요. 이 사슴동산에 사슴은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백성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사슴을 잡거나 사슴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사슴도 참 영험한 게 그 왕이 사슴에게 감동을 하자 그 사슴이 왕에게 법문을 해요. 또 이제
살생을 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부처님을 잘 따르고 이래야 된다라고 법문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왕은 더 감동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사슴의 신도가 되셨어, 왕이. 사슴의 신도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사슴동산의 사슴을 보호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슴의 개체수가 많아지잖아요. 개체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슴이 우대받으면 여기 사슴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있는데 이 농사 짓고 그러는데 농사 짓는데 자꾸 와서 사슴들이 와서 침범하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국민들 그 농부들이 가서 건의했어요. 자꾸 사슴이 와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농사 다 망가뜨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그래도 한 번 맹세한 건 서약한 건 어길 수 없다. 라면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슴은 보호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왕은 사슴왕 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슴왕 비가 참으로 신령하게 그 동료 사슴들에게 우리가 조금 배가 고프더라도 지킬 건 지키자 해가지고 사슴들이 반란이 없이 잘 이렇게 또 농부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타카라는 부처님 전생에 사슴왕으로 있었을 때 얘기예요. 이때 사슴왕 A, 아까 박대했던 문전박대했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던 이 A는 누구였냐면 다음 생에 데바다타가 돼요. 데바다타라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나쁜 부처님 제자가 있어요. 사슴왕 B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죠. 이 사슴의 어머니가 있잖아. 암사슴. 암사슴이 다음 생에 전생에 사람으로 또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부잣집에 태어나. 부자로. 암사슴 살았잖아요. 암사슴이 성자가 된 건 아니고 암사슴이 다음에 부자 여자로 다시 태어나요. 부잣집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아주 잘합니다. 좋은 집에 출가를 잘해요. 결혼을 잘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또 전생에 또 이렇게 사슴왕 비 사슴왕을 따랐다고 이 생에 또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부처님 법문 들으면 빠져들어. 너무 감동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진짜로 출가. 결혼 말고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세워요. 그런데 결혼했잖아. 결혼 안 하면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결혼하니까 참 난감해. 그래서 자기 남편 설득하고 시부모 설득하고 친부모 설득하고 열심히 설득해서 제가 부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등등의 그런 해가지고 출가를 결국은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이게 참 전생의 염력이라고 이 여인이 이 비구니 스님이잖아. 비구니 스님이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이상하네? 나도 이상하고, 나 출가했잖아. 근데 배가 왜 나오지? 근데 남들도, 너 출가했잖아. 배가 왜 나와? 나중에 배가 이만해지고 막 이러니까, 이 비구니 스님이 출가할 때 누구한테 출가했냐면, 이제 많은 큰 스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데바다타라는 수행자 밑에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데바다타 스승을 모시고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수행했는데 몇 달 수행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전부 다들 날린 거예요. 웅성웅성한 거야. 출가했는데 여성이 비구니 스님인데 배가 부르면 이거 계율을 어긴 거 아니냐. 계율을 어기면 다른 계율도 아니고 그 성관계 계율은 그냥 보내야 되거든요, 집에. 그냥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승단에서 쫓겨나. 그래가지고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요 여성 비구니 스님들을 데바다타 스승에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승의 처사를 기다렸어. 이 데바다타는 계율주의자였거든요. 계율 정말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은 그런 임신을 하셨으니 그 계율을 어겼습니다 하고 쫓아내요. 비구니 스님들.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근데 비구니 스님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출가하고 난 다음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출가하기 전에 생긴 거예요. 출가하기 전에 생긴 건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출가하고 난 다음에 어긴 적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대바닥타는 그런 말, 그런 민원을 안 들어. 잔소리해서 시끄럽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시끄럽다. 가라 집에. 어쨌든 어겼다 라면서 그렇게 원칙을 들이대요. 그러자 이제 이 비구니 스님은 쪼르륵 가가지고 이제 기원정사에 갔어요. 기원정사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서 제가요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출가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야 알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시에 장로, 비구니 장로, 위사카를 비롯한 장로 비구니 스님들, 어른 비구니 스님들이 있어요. 어른 비구니 스님들을 불러와서 점검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결정을 해봐라. 해가지고 이 여성, 이제 금방 출가한 배 나온 그 비구니를 데리고 문답도 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여성들은 안다며 그런 걸. 그래가지고 이게 출가하기 전에 임신했다라는 것들을 밝혀내요. 그리고는 아이를 낳게 하죠. 절에서 아이를 낳게 해요. 그래서 절에서 최초로 아이가 낳은 거예요. 그 아이가 낳자마자 아들을 낳습니다. 이 낳은 아들을 어떻게 했냐? 절에서 키웠을까? 절에는 젖이 없잖아. 그래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바사이 광이라고 빠사나디 바사이 왕의 아들로 보내요. 양자로 보내요. 운세 폈네. 세상에. 양자지만 그래도 왕자잖아. 바사이 광의 아들로 왕자로 보냅니다. 이름을 쿠마라 까사빠라고 그래요. 그래, 비구니 스님은 참 큰일 날 뻔했죠. 이 쫓겨났으면 집도 절도 없이 뭐 그냥 그 거리를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됐을 텐데, 부처님의 자비로 자기도 이제 배를 범한 게 아니잖아. 출가한 후에는 잘못한 게 아니잖아. 공정한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아들까지 딱 왕자가 딱 됐습니다. 이 왕자가 한 15살쯤 됐을 때, 사춘기쯤 됐을 때 알아버려요. 자신의 어머니가 비구니라는 걸 알게 되지 뭐. 결국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꾸마라카 사파는 어머니가 나는 바사이 광의 진짜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난 진짜 왕자인 줄 알았는데 그 비구니 스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했냐? 그런 게 아니고 이 꾸마라카 사파는 부처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감동해서 평상시에 나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늘 가졌었는데, 어머니가 비구니라는 얘기를 듣고는 쿠마라카 사파가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 제자가 딱 돼요. 그리고는 부처님에게 수행법을 착착착착착 받으셔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아라한이 됩니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지워지거나 좀 거렁보이가 되거나 참 인생이 완전히 좀 천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부처 왕자가 된 것도 참 인생 역전이고, 또 왕자로 했다가 또 부처님 비구니 어머니가 비구니라는 얘기를 듣고 시리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의 경지에 딱 이르게 되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고 딱 있자 이런 꾸마라사파. 그렇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있잖아. 비구니. 어머니 비구니 스님은
아직 속세의 정을 버리지 못했어. 다른 건 뭐 출가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욕심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잖아. 자기 아들, 자나깨나 아들 생각. 자나깨나 우리 아들 잘 보고 싶다. 잘 됐으면 좋겠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등등의 여러분 같은 어머니 마인드 있잖아요. 이 자기 아들 꾸마라 까사빠에 대한 애절한 마음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구니 스님이니까 내색은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좀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꾸마라 까사빠 아들이 아니 아라한의 경지까지 이르렀네? 수행해서 완전 큰 스님 되셨네? 더 보고 싶은 거야. 야, 진짜 우리 자식 잘났다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으면 그런 정도는 아라한이 되는 그런 아들을 딱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부잣집 아들도 좋지만 아들이 장성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아들이 아라한이 되고 부처가 되고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어머니 중에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야부인인 거예요. 마야부인. 마야부인 정도는 돼야지. 안 그래? 처녀 중에 가장 훌륭한 처녀는 뭐 야쇼다라. 부처님하고 결혼했잖아. 훌륭하지. 등등해. 그래가지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찾아갔어요. 결국은. 이 꾸마라 까사빠는 어머니 비구니를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반겼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를 보자마자 꾸마라 까사빠는 고함을 칩니다. 혼내요. 엄마를 혼내. 비구니에서 출가해서 이 무슨 부끄럽지도 않냐 하면서 계율을 지키고 이렇게 수행을 해. 이 욕정을 애정이 아직 남아 있어서 어머니가 아라한의 수행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 어머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것처럼 어머니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어머니를 꾸짖으면서 설득을, 법문을 막 해요. 큰 스님이잖아. 큰 스님. 큰 스님은 그 부모나 자식을 만나도 법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오셨어. 야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출가자가 아니지. 출가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고 또 아들이든 딸이든 뭐 신도든 누구에게 법문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게 그게 스님의 본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꾸마라 까사빠도 비구니 스님을 보고는 크게 일가를 하면서 혼내고는 꾸짖고 비구니 스님은 그때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열심히 수행해서 비구니 스님도 아라한의 경지에 이릅니다. 이 꾸마라 까사빠는 당시에 법문도 설법도 너무 잘하고 부처님 말씀도 이제 그 논의도 제일 잘하는 그런 스님으로 굉장히 큰 스님으로 우리 스님들계에서도 유명한 스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생에 사슴이었던 적도 있었던 우리 부처님. 전생이 암사슴으로 있다가 그 다음 생에 부처님을 다시 또 만나가지고 이제 전에는 이제 사슴왕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부처님으로 만나서 출가를 하고 뱃속에 있던 이제 아들까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이런 이제 이 부처님 당시에 있던 자타카라는 본생담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얘기죠. 오늘 보름날이에요. 보름 달이 빵빵해지는 그런 때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빵빵해지고 여러분 금음이 되면 달이 없잖아. 달은 지혜의 상징이죠. 달은 곧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빵빵하니 높으면 번뇌가 없어요. 높은 산에 오르면 세속이 보이지 않잖아. 무욕이나 성욕이나 뭐 제욕이나 뭐 쓸데없는 108번뇌가 산중에 쭉 올라가면 저 산 중턱부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산하고 나무만 있고 산들 바람이 있고 참 행복해. 번뇌가 없어요. 지혜가 높으면
나무가 높은 산이 높은 것처럼 지혜만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낮으면 속세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웅다웅해. 밥그릇 가지고 아웅다웅해. 누구는 쌀밥 먹었냐, 누구는 보리밥 먹었냐, 누구는 스파게티 먹었냐, 누구는 파리바게트는 뭐 이거 뭐가 중요한데? 누구는 명품 옷 입었냐, 누구는 그냥 몸빼 입었냐, 이거 뭘 중요해? 몸만 가리면 되지. 입만 채우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누구는 걸어 다닌다, 누구는 뭐 제네시스 타고 주고 다닌다, 외제트 타고 다닌다, 누구는 큰 집에 산다고, 누구는 비싼 돈 가지고 이런다, 누구는 골프 치러 다닌다, 누구는 아닌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의기소침해하기도 하고 의기양양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뒤에서 뒷말 얼마나 또 많아요. 보면 그런 구설과 관제 이런 것들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거 보름달이 아니야. 이게 보름달이 달이 완전히 깨졌어. 우리 달 속세에 살다 보니까 달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 그러지 않고 달이 둥근 달처럼 크게 이렇게 돼서 자비로워야 된다. 아니 지혜로워야 된다. 너무 이렇게 돈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아들 딸 뭐 이렇게 취업 안 된다고 결혼 안 한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걔들은 걔들대로 잘 살아요. 또 어떻게든 잘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걱정하세요. 나 자신만 걱정하고 나의 지혜를 갈고 닦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성불하세요. 네.